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러한 질문을 마음속에 던지고는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어떤 분들은 오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아이들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선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5절에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옵니다. 여기서 어린 아기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스스로 걸을 수조차 없는 갓난 아기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안고 데리고 와야만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런 아기들을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제시하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 있는 자, 열심 있는 자, 무언가를 이룬 자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느 교회에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말씀도 많이 알고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하셨고 기도 시간마다 빠짐없이 참석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도 시간에 눈에 거슬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항상 담배 냄새가 나고 말투도 거칠고 기도 시간에는 고개를 푹 숙이고 가만히 있는 어떤 형제였습니다. 그 형제는 이제 교회에 막 나오기 시작한 새신자였습니다. 집사님은 속으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회심한 사람일까? 예배 태도가 저게 무엇일까? 과연 저 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일까? 라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날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그 새신자 형제가 눈시울을 적시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형제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진짜 아무것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예배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들은 순간 집사님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비유 속 바리새인과 세리의 장면이 떠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깊이 회개했다고 합니다. 나는 받은 자가 아니라 가진 자처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로 서는 대신에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받은 자의 나라입니다.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에게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낮아지는 자에게 열려 있고 스스로 된 줄 아는 자에게는 닫혀 있습니다.
15절 후반부를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보고 꾸짖었습니다. 왜 이들을 꾸짖은 것일까요? 그것은 아이들이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을 방해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인 영향력도 없고 생산성도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은 어른, 그리고 능력 있는 자,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가치 없는 존재로 보고 막은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부딪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막지 말라고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그런 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제지하는 제자들처럼 대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신앙이 약해서 안 돼. 교회는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와야 해. 교회의 리더는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지.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분위기에 안 맞아.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 성도가 되면 안 되지. 라는 생각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좁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열린 나라이며 오직 은혜로만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앙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우리의 눈에 복이 칭찬받을 만해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허락된 나라가 아닙니다. 혹여나 제자들과 같이 우리의 눈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임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16절을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어서 더 강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받아들이지 않는 자라는 말은 은혜를 받는 자세를 갖지 못한 자를 뜻합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걸을 수도 없고 스스로 먹을 수도 없고 스스로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는 믿음, 그것이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와 같은 믿음이 없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나는 여전히 내 신앙의 경력, 내 열심, 내 성과를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나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은근히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와 다르다고 부족하다고 해서 복음의 문턱을 높이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가? 혹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질문이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내게 나아오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은혜는 감사가 되지 않고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는 은혜가 감사가 되고 그때에 비로소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이 있는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사람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자격 또한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임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자, 스스로 걸을 수도 없고 오직 안겨야만 나아갈 수 있는 자, 바로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종종 스스로 된 줄을 착각하며 내 신앙, 내 열심, 내 공로를 자랑하며 다른 이들을 판단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저희가 은혜를 받은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룬 것에 내 열심에 기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게 하시고 기도로, 예배로, 말씀으로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막는 제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약하다고, 경험이 없다고,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복음의 문턱을 높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주님께 데려오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은혜로 시작한 우리의 신앙이 공로로 물들이지 않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오늘도 받아들이며 받은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필리핀 방까방까 트랄랄라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와 어린이집을 위하여입니다. 필리핀 방까방까 마을 아이따 부족을 위해 세운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운영하며 마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와주심으로 열매를 맺도록 교회가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